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훔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단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으나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소 목사입니다. 나훔 1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 심판 메시지에 담긴 구원 메시지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장벽이나 나를 끊임없이 압제하고 작아지게 만드는 원수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당하기 힘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무너진 건강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는 깊은 낙심에 빠지며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 악하고 강한 것들이 내 삶을 이토록 짓누르는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왜 저들은 저렇게 당당하고 나는 이렇게 작아져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나훔서의 말씀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을 가시덤불처럼 찌르고 억누르던 당대 최고의 강대국 이 아수르 제국을 향해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의 칼을 빼어 드셨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어떻게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심판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절절한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며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 당대의 절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시끄러웠던 니느웨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한한 인간의 모든 모략은 헛될 뿐이었습니다. 9절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라고 선언하셨듯 그 어떤 인간적인 묘수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니느웨 성읍은 가시덤불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옥죄고 압제했습니다. 그 날카로운 가시는 이스라엘을 피 흘리게 했고 신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시덤불은 저희끼리 엉클어져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로 파멸해 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릴 것이며 하나님의 불길 앞에서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릴 마른 지푸라기 같은 존재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사야 36장 20절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예루살렘을 포위한 채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방의 신들 중 그 어떤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졌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라며 기고만장하게 협박했습니다. 이처럼 사네립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꾀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았던 이 모든 과정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신의 자녀들이 악한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이방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에게 영원한 국가의 힘이 있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하고 그 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악독한 제국을 단번에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아픔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이르하십니다. 아수르 제국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무거운 멍에를 깨뜨리시고 모든 압제로부터 유다를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으며 낙심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원수가 더 강해지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참된 성도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싸려는 세상의 권력과 문제들은 결국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불에 타버릴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 재정과 명예, 나를 높이려는 교만은 우리를 결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무거운 멍에입니다. 그 멍에를 스스로 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에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멍에를 메십시오. 그것이 곧 은혜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이미 죄의 멍에와 사망의 결박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눈앞의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느웨의 악독함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시며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결코 세대를 걸쳐 영원히 이어지지 못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아무리 강성해 보이던 악의 세대도 순식간에 끊어지고 맙니다. 아수르가 그토록 의지했던 이방 신상들은 모두 부서져 무덤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은 세대를 거쳐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악함으로 일관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아수르는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려졌습니다.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삶의 원수들이 있습니까? 그 원수들은 지금 당장은 권세가 있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수르의 파멸은 곧 이스라엘에게 온 천하에 전파될 기쁜 회복의 소식이었습니다. 15절 상반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 하반절은 회복된 백성들이 해야 할 바를 명확히 제시하십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성도는 마땅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꺾이지 않도록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원수는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삶의 원수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그 원수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대적은 결국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를 기뻐하며 우리 삶에 무너졌던 예배의 장막을 다시 세웁시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통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움 선지자가 선포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오히려 그 안에 깊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 옛날 아수르나 나와 상관없는 다른 누군가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엄중히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구원의 메시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원수를 무너뜨리심과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영원한 피난처이신 주님께로 안전하게 돌이키시려고 원수가 드높아져 득세하는 모습을 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억울하고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도에게 반드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압제하는 세상의 원수들은 결국 여호와의 불 앞에 한 줌의 재로 변할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반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길 능력을 주시며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심판의 경고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